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도 또다시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신년에 신정에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 구정의 신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또 하나의 새해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속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로 삼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저는 귀한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한 4주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닌 신학교 그 교수들 한 세 분이 신약 시대에 이 11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미 11조는 구약 시대의 율례이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폐하여 버렸다. 그러니 더 이상 11조라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를 강요하고 11조를 설교한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싹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런 말하는 교수나 신학자들이 날이 가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지는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에 이번 신년 할애식 때에 우리 총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마침 신학교 총장이 제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도 그 학교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교 교수들이 이 11조를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이미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총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신학의 그 바탕은 신앙 철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 회의 때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2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그 말을 한 학생한테 좀 여쭤서 그 교수가 어떤 교수인가를 좀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교수는 빨리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의 밥줄을 자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교수회 때 자진적으로 그런 신앙과 사상을 가졌다고 그런다면 본인 스스로 나갈 수 있게끔 하시지 우리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제가 정중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11조가 무엇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1조 설교 잘 안 합니다. 헌금 설교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거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조의 올바른 이해와 태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이 11조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였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즉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소돔성, 그 소돔성을 다 회파한 뒤에 거기서 많은 물질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감동으로 그 10분의 1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 11조의 여러분 유래.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자원적인 예물이 11조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와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11조를 드렸던 것은 모세가 율법을 전하기 이전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11조였어요. 11조.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 와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붙지 않으나 보라. 너희가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죽을 복을 주지 않으나 하는 이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신약시대에 이 11조는 과연 폐지됐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저 여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대종한 바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여러분 11조를 폐쇄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더 중심을 다해서 의로운 11조, 올바른 11조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제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단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더 인기를 그걸로 얻어서 야 우리 목사님은 11조도 내지 말래, 헌금도 하지 말래,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깨끗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야. 그런 인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단자들의 속임을 우리는 절단코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유리도 모르면서 여러분 11조 한다고 해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정확히 알면 왜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11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몰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11조는 이미 폐지되었다. 왜 악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왜 11조를 강조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숱하게 써놨어요. 엄청난 조회수가 있습니다. 다 돈이죠. 돈 들어오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 11조에 대해서 항상 마음적으로 불안한 마음 갖고 있고 두려운 마음 갖고 있고
11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큰 교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몰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모이지 왜 모이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 안 하는 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근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 11조를 강요할 때 무슨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라고 잘못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11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11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말라기서 현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이 바벨론 멸망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서.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했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살아가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중간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으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해 주는 내용이 8절로 9절의 내용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왜 하는 겁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과부와 고아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분 그 규례가 11조예요. 이 11조를 왜 만들었는가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분깃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도 레위인은 여러분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으로 레위인들은 그것으로 먹고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다 주셨는데도 그걸 받고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0절로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지 않고 성전에 바치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랬어요. 11조의 개념은 바로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러한 규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되니까. 땅을 밟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지키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들, 사역자들, 이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11조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다 착복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11조 생활을 안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리게 하고 다 황충이 먹어버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고 힘든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 말라기 마지막 장에 와서 너희들이 한번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의 용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첫째로는 성수의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백성 중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점에서 말하면 1차적으로 교역자들의 그 생활을 책임지고, 그 다음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등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레위기 27장 34절로 이 여호와에 대한 이 11조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한번 볼까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에게 있으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물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리라. 그 우회를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라. 11조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는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너희가 쓰고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9개는 쓰고 한 가지만 온전히 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이 십계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그러면 부담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11조 설교를 안 하지만, 헌금 설교도 제대로 안 하지만 우리 교회하고는 이 설교가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거지같이 사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지 못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1980년도 미국에서 40년 살았지만 처음에 와가지고 700불 받았어요, 한 달에. 근데 그 10분의 1을 띄워서 70불을 11조로 내려면 정말 아까운 돈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10분의 1을 띄워서 70불 한 달 생활비예요.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11조를 냈어요. 지금 그런 상태이라면 아마 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저 한 번도 굶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돈 끌어다니면서 막 사정하고 정말 비참하게 그런 삶 살아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은 그 감동적인 그 삶을 보면서 저를 오늘까지 이런 강단까지 저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기한 전에 모든 그 식물이 떨어져 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할문이 안 열리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까? 야곱을 왜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은 11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율법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야곱은 내가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천국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에덴 동산 같고 내 삶이 정말 물된 동산 같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감동을 바로 11조와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신병을 알 수 있어요. 돈 쓰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그걸 가지고 아끼려고, 몇 푼 아끼려고 참 치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냥 다 자기 것처럼 10분의 9도 다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0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왜 축복을 해주시겠냐고요.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요, 하늘문이 열리면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히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이 11조의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11조를 지금 강의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뜯어먹겠습니까? 뭘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라고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고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이 더 가요? 이미 11조는 폐지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은 율법은 다 폐지되었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더 우리는 더 많은 구독수를 눌리고 거기에다가 구독을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조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라고 그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을요 별로 그것도 없어요. 구독자 수도 없어요. 11조는 잘못된 것이다. 이미 끝났다. 거기에는 수많은 구독 그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몇 천만 건이, 몇 백만 건이 올라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거, 합리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11조 강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 같기를 원한다면,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10개는 다 줬는데 9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고 하나만큼은 돌려서 이 세상에 환원시키라는 거예요. 환원시키라는 거. 저는 어떤 때 목회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하는 게 정말 비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꼭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치사한 생각이 들어서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치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자기 것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11조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11조라는 사람들이 수특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말라기는 왜 11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11조는 첫째로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같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누라 너희 조상들로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슨 헌물을 하겠으며 무슨 제사를 드렸겠으며 무슨 예물을 드렸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양심과 물질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1조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모세가 그런 율법을 받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복받을 사람은 여러분 복받는 마음 그릇이 있는 겁니다.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그냥 종재기처럼 조그마한 그런 마음, 물질 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대를 하지 않으세요. 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차원에서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었던 그런 분들, 왜 그분들이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분 다 구제하는 데 씁니까? 돈 갖고 있으면서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미 넓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그런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11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때 여러분 정직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미국이 유대인 편만 들고 아랍 편을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법 쪽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물질의 부를 가지게 되었느냐? 그들은 지금도 이 11조의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아랍과 큰 적과 싸워서 이겨요. 수는 적지만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미국의 부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구글 뭐 그런 거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냔 말이에요. 왜 그것도 모르냔 말이에요.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그저 그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없는 뭐 여러분들이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거 버는데 거기서 좀 뛰는 게 그게 뭐가 이렇게 아깝냐고요. 그래서 사회의 환원, 누가 쓰던 간에 사회에 환원시키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마음도 안 갖고 그냥 복을 통째로 받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좀 본받아 보세요. 유대인들을 좀. 그들이 그냥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황충이 먹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한 전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 걷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된 고산 안당동산을 그들이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창고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늘문을 열고 싶다면 11조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도둑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죠. 도둑들은 여러분 교도소에 가야 할 주인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깊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둑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둑놈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8절 9절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드렸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둑만큼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도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떼먹었다고 하지 않냐고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달란트의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온전하게 드리되 영적으로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습의 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돼지하고 젖소하고 대화를 하면서 돼지가 불평을 합니다. 젖소야,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지 참 이유를 알 수 없다. 나도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데 그들에게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삼겹살도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좋아하는 것일까 물어봤어요. 근데 젖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맞아. 그건 사실인데 너는 죽은 다음에 그것들을 주지만 나는 살았을 때 젖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거야 하는 우화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있을 때 하라는 거. 있을 때 죽어서 하지 말고 있을 때 하라는 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좀 낼 걸, 그때 좀 할 걸.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기차가 지나간 뒤에, 버스가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물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11조를 하니까 스스로 자기심에 빠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11조를 온전하게 안 하니까 그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드리되 온전히 드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심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자니라 그랬어요. 11조를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 것이 많이 있어요. 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여러분 갖고 있어도 하늘문이 닫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문만 열리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대요. 쌓을 것이 없도록. 그뿐만입니까? 11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다른 것들을 위하여 너희 것이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시큰 농사져 가지고 태풍 오고 벌레 먹어서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 사업 차려놓고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막아주신대. 그러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를 영광 가운데 새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끝났으니까 신약시대에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싹꾼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가리키는 어리석은 이단자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솔직히 목회도 못해. 목회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합니까? 여러분 11조 하지 마세요. 11조 왜 합니까? 이렇게 설교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복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생활이 낫게지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려고 하지, 오히려 조그마한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나, 조그마한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신학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더 악으로 빠뜨리는 큰 길로 인도하는 이단자들과 이리와 무슨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11조 강의에서 11조 설교에서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바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밖에는 그냥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다 교육 성전도 있고요, 뭐 재정도 밑에서 렌트비 주고 다, 그래서 다 먹고 살만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복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복 받아서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얻어먹고 거지처럼 망했다는 소리 듣고 기도해달라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정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가 더 바라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행을 철저히 행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11조의 개념이지만, 내가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가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